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요한계시록은 그 암호화 수수께끼일까요? 아니면 뮤지컬 형식을 빌린 이야기일까요? 뮤지컬 형식을 빌렸는데 면막 몇 장을 연상케 하죠? 훌륭하십니다. 이게 한 주에 한 번 듣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정말 찰떡같이 잘 기억을 하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숫자가 나오고 무슨 색깔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내가 기도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요한계시록이 열렸다. 이거는 뭐 신비하고 뭐 어마어마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어떻게 막 메모를 하면 보세요. 지금 야 지금 다음 주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우리가 드라마 이번 주에 뭐 두 편 나오면 그거 한 보고 다음 주에 보면서 맞아 지난 스토리가 이랬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작가가 아니면 그 PD가 지금 의도하는 바가 뭘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지금 갈등이 생겼구나. 지금 형사가 쫓아가는구나. 근데 도망가는 사람이 진범인가 아니면 억울한 피해자인가? 그냥 그 스토리 따라가면 우리가 드라마 끝까지 다 보면 그때서야 다 이해가 되고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 보면서 우리가 마음 졸이고 막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으로 잘못된 종말론을 심어주고 또 사람들에게 이상한 신비주의를 심어주게 되고 또 이게 상징적인 위장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시대랑 똑같이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때 쓴 그 시조나 그 글을 지금 첨단 문명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엉뚱한 그 해석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그 문화, 그런데 이 로마의 문화와 또 풍습을 그 언어와 숫자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록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도원 가서 눈 감고 있다가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뮤지컬인 7막 7장을 빌려서 이것을 전개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숫자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엄청 나오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666이 뭘까? 몇 명이죠? 144만 명이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네, 14만 4천 명. 이게 무슨 숫자일까? 너무 거기에 의미 부여를 과도하게 또 이상한 호기심 가지고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말씀드렸던 대로 자, 우리가 6장부터 16장까지 이 세 번째 막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제일 긴 분량입니다. 근데 6장부터 16장까지는 심플합니다. 심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주권이 있다. 그리고 어린 양께서 진노하시는 날 이 진노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떤 진노가 임하는가? 그게 바로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에게 주권이 있음.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일곱 천사가 누구냐? 뭐 청홍색 말을 탔는데 그 청홍색이 뭘까? 왜 소를 안 타고 말을 타고 왔을까? 우리가 과도한 억지스러운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14만 4천 명도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그 사도 요한과 또 지금의 터키와 또 로마 인근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그 당시 회자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 14만 4천 명이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지파 곱하기 12제자 또 10의 세제곱
근데 사도 요한이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걸 밝혀내도록 굳이 그렇게 어렵게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전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어제 다 세봤어요. 이게 시내 나가서 147만 명입니다. 그러면 대전시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일까요? 35만 명입니다. 교회는 2,000개고요. 근데 우리가 대전에 예를 들어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쳐보십시오. 그때 제가 이동영 목사가 막 편지를 쓰는 겁니다. 목사님, 전사님, 이 서신을 대전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뿌려주십시오. 그날이 되면 35만 명을 주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억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150만 대전 시민 중에 믿는 사람들이 35만 명인데 이 35만 명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이 곱하고 더하고 빼고 10의 세제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도록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은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회자되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 우리가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재난을 내리시는데 그 일곱 가지씩 나오는데 일곱 봉인을 여십니다. 그 언박싱 하듯이 계속 하나씩 일곱 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일곱 대접, 이게 6장부터 16장. 물론 그 사이에 무슨 책에 대한 것도 나오고 천사도 나오고 여인과 용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뮤지컬 안에 이게 막 전개되다가 갑자기 탁 어두워지면서 이게 전개가 되고 붉은 빛이 막 나면서 이게 전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뮤지컬 형식이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 또 작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6장부터 16장까지는 딱 그거예요. 심판의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이 재앙을 심판을 피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봤던 7장에서는 그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그 봉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이 땅에 경제적인 그 기근이 있음을,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힘들어지는 때가 종말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8장부터는 이제 일곱 나팔과 또 일곱 대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곱 인은 경제적인 삶이 어렵다, 힘들어진다. 왕들도 고관 대작들도 다 삶이 힘들어지는 그때가 있다. 그리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뭐냐면 환경의 재앙.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 지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할 것이다. 그래서 일곱 인은 사람들의 그 삶의 문제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일곱 나팔과 대접은 환경적인 재앙이 있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볼까요?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 번째 인은 다른 재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일곱 번째 봉인 안에 그 언박싱을 했더니 일곱 나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 나팔이 이제 또 다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반 시간이면 30분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느낌에 약 30분 정도 온 하늘이 고요했다. 이 고요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폭풍 전야, 어마어마한 이 지구상에 재앙과 재난과 심판이 임할 텐데 지금 온 천지 만물이 숨죽이는 거예요.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심판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 이 지구상에 재앙을 내리실 때 온 우주가 벌벌 떠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이 천사가 누굴까? 가브리엘이냐, 뭐냐, 뭐 잉태했던 뭐 그런 천사냐,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천사. 이 천사가 누군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7천사 7나팔, 이건 뭘 연관시키시면 됩니까? 7막 7장 계속 이게 뮤지컬이다, 드라마 형식을 차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위장된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그 어떤 글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7막 7장을 계속 연상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천사가 누굴까? 구약에서부터 그 천사를 막 찾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동석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형사나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마동석 뒤에 7명의 또 후배 형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형사들이 무슨 조끼를 입었고 무슨 시계를 찾고,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대한 스토리 속에서 마동석이 저들과 함께 악을 무찌르는구나, 그게 그냥 하나의 주제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 천사가 누구냐 우리가 크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7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7나팔을 받았더라. 자, 이 나팔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나팔을 언제 부르냐면 행진할 때, 그리고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절기에 사람들을 모을 때, 또 새해가 밝았을 때 이런 나팔들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핍박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새해나 절기나 사람들을 기쁜 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과 같이 위험한 순간에 지금 이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의 의미는 뭐냐? 오늘날로 치면 사이렌이나 사이렌, 경고, 경계.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피하십시오. 우리가 사이렌 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무슨 민방위 훈련 하나요? 공습경보. 대전 시민분들은 지하철역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공습경보. 똑같나요? 사이렌 소리가? 지금 7나팔이 분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 지금 공습경보가 발령이 되었고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긴장감 속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재앙과 재난이 이제 쏟아질 텐데, 그러면 이 재난과 재앙의 순간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절부터 5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난의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3절 중간에 보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올라가더라. 자, 지금 공습 경보가 울리고 사이렌이 왱왱거리면서 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고 위험한데 이 재난의 순간에 성도들은 뭐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과연 효험이 있느냐? 기도는 그냥 내가 말 뱉으면 허공으로 그냥 증발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제단 앞까지 올라간다. 근데 이 기도가 올라가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그 금 그릇에 기도가 쌓이잖아요. 어느 순간 그때 불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서 쏟아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볼까요? 4절. 향연이 기도의 성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가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쏟아져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 성도의 기도와 이 재앙이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 속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좀 목이 날아갑니다. 짐승에 밥으로 던져줍니다. 그리고 끔찍할 정도의 그 로마 황제들의 놀이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추리 소설이나 상상 속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핍박 중에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잡혀간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저희들 도망 다녀야 되고 땅굴을 파고 숨어 있어야 됩니까? 이 성도들의 한 맺힌 애달픈 하나님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로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에 쌓이게 되고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쌓인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쏟아집니다. 왜? 성도의 그 절규의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너희들이 내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죽음으로 몰아넣어? 그래, 그럼 땅에 사는 너희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막 동네 불량한테 매 맞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만히 안 있으실 거잖아요. 소년 다윗이 지키는 양들에게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 입을 찢어놓고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의 용맹함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중에 올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거 허공으로 사라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안타까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쌓이는 어느 순간 그 이후에 이 땅에 심판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절망과 아픔의 세월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만큼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으로 내려올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재난과 심판으로 내려오는구나. 그러니까 기도는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려올 정도의 기도를 올려 보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축복으로 내려올 그 기도의 분량이 없는데도 축복을 바라고 있다면 곤란한 것이죠. 아니 올라온 게 없는데 하나님 복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이 올라오는 기도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결제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게 복으로 이 땅에 쏟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려 보내면 다시 내려온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시고 또 그 고난의 세월을 견디면서 그 애달픈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또 그 기도가 불신앙의 세상에 재난과 심판으로 쏟아지고 부어진다. 그것은 마치 우레와 같고 지진과 같고 무서운 심판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기도가 올라가야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 보냈는가? 그냥 이 땅에서 계속 욕심껏 뛰어다니는 거, 물론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공식 올려 보내는 게 있어야지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 보내서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난과 고난은 늘 있어요. 그럼 성도들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올라가서 축복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너희들이 핍박받고 있다면 그 핍박의 기도가 올라가서 이 땅에 심판과 재난으로 임할 것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올려 보내는 게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보내서 이 땅에서 오히려 심판과 재난보다 오히려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재난 때 기도할 때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재앙들을, 심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으로 갈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자,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나와서 쏟아진다. 그러니까 불비가 쏟아지고 피 같은 우박이 쏟아진다. 이거 하늘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문제가 생긴 그 비가 이 땅에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잖아요. 수목도 타고 푸른 풀도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하늘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땅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온 인류가 처음부터 우리가 끝까지 경험하게 될 그 재난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엉뚱하게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7 나팔과 7 대접은 환경의 재앙,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재앙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땅에 아픔으로 내려온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하늘과 땅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는 바다에 재난과 재앙, 심판의 모습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늘과 땅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땅의 문제가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생명체가 죽게 되고 또 그곳에서 산업을 일구는 그 선박들에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게 연쇄적으로 복합적으로 계속 악순환의 문제가 이 지구상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임하는 재난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피 같은 우박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땅에 수목이, 풀이 다 말라서 타서 죽는데 그걸 피할 나무와 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다에 물이 변하고 물고기가 죽고 선박들이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이런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이 지구상에 재난과 재앙으로 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지금 톡톡히 겪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그 해산물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오징어 좋아하시나 보네요. 오징어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근데 요즘에 동해안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해산물이 뭔지 아세요? 방으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성산의 식구들은 척하면 척해, 모르는 게 없어요. 지금 오징어가 안 잡히고 저 제주도 따뜻한 바다에 있던 그 방어들이 동해안에서 잡혀서 동해에서 잡힌 그 방어를
제주도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다가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도 그 뜨겁고 차가운 거 그걸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징어 배 잡이했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오징어 잡이 나갈 수가 없죠. 선원 돈 줘야죠. 기름값 대야죠. 근데 예전에 오징어 이만큼 잡혔는데 요즘에는 요거밖에 안 잡혀요. 그럼 오징어 배의 3분의 1은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사회 지리 그런 공부를 하면 사과 주산지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소름 끼쳐. 제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금방 다 알아들으시네. 근데 지금은 대구가 아니라 이 사과의 주산지가 어디로 왔습니까? 점점 뭐 여기 가까운 홍성, 예산, 그리고 뭐 청송인가요? 청송은 경상도에서도 굉장히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그 대구만큼 충청도와 이 경상북도 이쪽이 점점 대구만큼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현실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재앙이 임하고 그것이 피 같은 우박이 이 땅에 내리고 땅이 황폐화되고 바닷물도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도 거기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 재난을 겪게 되어 있다. 이거를 2000년 전에 사람이 이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거기 갇혀서 그 사람이 어부도 아니고 수목이나 풀 산림청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할 그 재난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몸소 이 나팔이 부는 이 사이렌이 경보의 그 공습 경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 다 지금 몸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재난은 바다에 임하게 되죠. 자, 세 번째 나팔은 어떨까요? 자,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 여러분들 공상 우주과학 영화 보셨다는 그 행성이 그 소행성이 아니면 운석이 지구와 부딪힌다. 그래서 이 운석을 파괴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군인들이 막 노력하는 그 SF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 그 운석이 불붙은 횃불처럼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횃불들이 그런 것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강에 10절에 보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러니까 바다가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물, 호수, 대청호. 너무 직접적인가요? 그럼 우리가 마시는 그 물 있는 곳에 이런 재앙과 재난이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오염. 우리가 마실 물이 없으면 금방 우리는 삶의 고통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을 쓴쑥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실 수 없는 독초와 같은 모든 물이 우리가 마시는 물이 독한 물이 되어버린다. 그것이 아마 산성화되고 또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다. 결국 다른 재앙이 아니라 지금 환경의 재앙이 우리들에게 엄습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해와 달 그리고 별 1월 성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온 우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이 그 피와 같은 우박이 내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고 바다에 떨어지고 강물과 마시는 물샘에 떨어지고 이제는 그 나팔이 불릴수록 공습경보가 내려올수록 점점 이 대규모의 재난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이제는 우주적인 재난까지 임하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3분의 1 이건 뭐냐면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7 대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 나팔이 끝나고 16장까지 쭉 가면 7 대접이 나오는데 이때는 3분의 1이 아닙니다. 그때는 온 지구가 모든 생명체가 모든 만물이 신음하고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은 3분의 1만 3분의 2 정도는 아직 괜찮아요. 그런데 부분적이지만 이미 이 재앙과 고통과 고난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4번째 재앙까지 오면 지구 전체가 우주 전체가 어떤 심각한 재난 속에 놓이게 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팔을 1개, 2개 계속 그 사이렌 경보를 울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회를 주시려고 나팔을 울리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시려고. 이 재난과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겠느냐?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면 그 기도가 재앙으로 이 땅에 로마 제국에 또 이 온 땅에 내릴 텐데 과연 돌이키지 않고 이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릴 때 너희들의 안전한 피난처로 도피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회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준엄한 말씀으로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재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해이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하라고 계속 기회의 나팔을 지금 불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3분의 1 아직은 3분의 2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 믿음은 어떻지? 내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았는가? 나는 대충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나는 충분히 내려올 만큼의 그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재난할 때 나는 재난 안 당한다고 안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경고의 말씀은 전 지구적인 겁니다. 이런 이상 현상들을 우리가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짜 기도할 때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럼 그 속에서 과연 나는 휩쓸리고 있는지 아니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태했던 모습들 또 해이했던 모습들 또 게을렀던 모습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겨울을 또 추운 계절을 준비하면서 이 재난의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